다음에 한 구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에 우리가 11절에서 12절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다음은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봉사가 뭐죠? 한문을 보면요, 받들 공자를 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뭐예요?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일사자를 썼어요. 한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봉사. 봉사가 뭐냐? 받드는 거예요. 상대를 받들어 채워주는 거. 우리가 어떤 그 백화점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봉사하죠. 서비스를 하죠. 그 서비스는 온전한 봉사가 아니에요. 왜? 자기에게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인사 마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속에서 나오는 봉사가 아니라 내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에요. 어제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지마생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는 그 가식이 돼요. 가식. 차가 부딪혔는데도 서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아들이 이때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그 붙잡혀가 보이는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그건 가식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봉사하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했던 그 사역이에요. 자기의 이권이 없어요. 이권이 없는데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뭐가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데 소득이 있는 것보다 더 기쁘게 섬기는 것이 봉사예요. 나는 저희 교회 종종 식사하시는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이 식사를 이렇게 하십니다만, 당신들 집에도 그렇게 기쁘게 식사를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몰라요.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식사 한 번 하시는데,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교회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봉사를 하는데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할 때보다도 훨씬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근데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뭐예요? 어느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직분자 그랬대요. 예배 드리고 이제 애들이 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막 쓰레기를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청소를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애들처럼 버릇처럼 가르쳐요. 애들 좀 왔으면 애들이 좀 잘 이렇게 해야지. 뭐냐? 그런데 그 소리가 그 어머니한테 들어갔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 교회에 떠났어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아이들이 오는 거는 너무,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하고 하는 거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아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가 하는 건 무슨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청소는 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이 버려져 있구나.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치우지 않으면 누가 치울 건가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청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봉사예요. 큰 게 아니에요. 저도 병원에서는 어떨 때는 종종 정말 하기 싫대요. 정말. 네? 지금도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남자 환자분이 와가지고 하혈을 했는데 아니야. 온통 바닥에 났어요. 온통 흥건히 쏟아졌어요. 실장님이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람의 하얀 피 냄새는요 정말 역겹습니다. 그 암 환자들 제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봉사라고 하는 건 그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정말 주님이 맡겨준 그 사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갖다가 직분을 주셨어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닿을 때까지 사람을 섬겨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교회 직분을 주신 그 직분자들에 대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을 세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 직분을 못하니까 감독자들과 집사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랬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3장이죠.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므로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나그네 대접하며 이 말은 뭐예요? 식사를 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섬기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뭐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감독들만 아니라 집사도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헌신이 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에 그랬죠?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가 딱 그 수가 차잖아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가 딱 차게 되면 그때야 끝이 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끝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혼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공동체가, 우리 드림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를 닮기 위해서 내 모든 한 삶 부분들을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건물과 같은 거예요. 어느 곳에 말이죠, 이 벽돌 하나가 딱 빠졌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 구멍에 바람 하나씩 들어오죠. 그러면 그 교회는 오래 가지고 존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나 하나 없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교회는 힘든 거예요. 내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이 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없는 교회, 드림교회,
우리 이 장면이 없는 드림교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장면이 빠지면 뭐예요? 교회는 존속되지 않아요. 권사님들이 없는 교회, 무슨 교회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적은 이 스몰 처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잖아요. 대형 교회야 뭐 재정적으로도 빵빵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적은 교회는 하부터 여기까지 다 자기가 해야 되니까 참 자기가 다 하시. 힘들어요. 어떨 때는 좀 교회 좀 어떨 때는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근데 나오죠. 왜? 드림 교회 장로이 있거든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때는 야 교회 나가야 돼. 그런데 교회를 나오시는 거죠. 왜? 내가 나가야 교회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데, 자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분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에다 세우더라. 그래서 내가 없는 드림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너무 현대 교인들은요,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요. 교회가 많잖아요. 그냥 쉽게 결정을 해요. 쉽게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자기가 평생을 몸담고 있을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이나 부산으로 내려간다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죠. 그 가까운 교회에 있을 때 자기 삶을 온전하게 이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같이 이렇게 딱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되는데 쉽게 말이죠. 어떤 분은 저는 오래됐습니다만 쇼핑 처치하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교회를 왜 그렇게 다니십니까? 인도에 있는 무슨 뭐 있죠? 그 마네킹 보는 것으로 그냥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겉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어떤 분이 뭘 잘하고, 어떤 분이 뭘 잘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거 누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는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아멘, 할렐루야. 왜 그 목사님만 설교가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다른 거 안 들어오냐고요. 그 기준이 누구죠? 자기가 되는 거죠. 설교는 그 한 사람 기준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두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멘이에요. 저는 우리 전사님 설교를 하실 때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집사님들이 설교해도 은혜 받아요. 왜? 하나님이 강대상에 설교자로 세우는 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 영적 수준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 강대에 딱 올라오면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속에서 이루어요. 오늘 또 이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성전을 나섰어요. 그래야 내일부터 이 말씀이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저는 수도 없이 그 메시지를 전했기 그걸 찾아봤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전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고 사랑하라 그래서 가서 사랑하라, 봉사하라 그래서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해요? 말씀이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해요? 말씀이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말씀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속에 심령에 딱 들어가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눈뜨게 만들어진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있다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그러면 눈이 떠져요. 그러면 야, 왜 2시에 나이가 좀 드니까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드니까 2시에는 눈이 딱 떠질 때가 있어요. 그럼 뒹굴뒹굴 하다가 눈이 안 붙여있잖아요. 아, 그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교회는 괜히 눈만 해가지고 왜 잠 안 자지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 제가 목회 사역하는 동안에 거의가 토요일 날은 집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토요일 날은 교회 강대상이나 교회 와서 잡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행복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엇을 계속 눈 뜨고 기도하냐, 그렇지 않아요. 강대상에서 자요. 달콤합니다. 그 비전도 보여주고 꿈도 보여주시고 어젯밤에 꿈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그 꿈이 성취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직분을 가진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뭐예요? 세우기 위해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 여정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